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유아 어린이들이 보는 책 중에 실수의 다른 이름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자신감이 사라지죠. 근데 이런 실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검은색 솜뭉치 같은 애들이 실수라고 하는데,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검은 솜뭉치가 이 실수가 찾아갑니다. 물을 엎지르게 만들고 토스트를 태우기도 하고 급히 나오느라 무엇인가 빼놓고 나오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 속에서 다른 이름을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실수의 다른 이름은 생각 바꾸기라고 합니다. 토스트를 태워 먹었지만 탄 부분을 오려서 토끼 모양으로 또는 사과 모양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죠. 또 실수의 또 다른 이름은 도움이라고 합니다. 나의 실수를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실수의 다른 이름은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물을 엎지르면 그것을 책임지고 닦고 나서는 책임감 이후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물을 쏟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실수의 다른 이름은 또 다시 시작이라고 합니다. 블록을 쌓다가 실수로 넘어뜨려도 다시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실수의 다른 이름은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도화지에 물감을 몇 방울 실수로 떨어뜨려도 그 위에 상상력을 더해서 더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실수의 다른 이름은 성장이라고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책이지만 이 어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유익한 책 같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실수도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그것은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속담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영국에서는 항상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어렸을 때 경험한 고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뇌가 발달하려면 많은 자극을 주어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편하면 뇌가 잘 발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고생과 실수라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받아야 뇌가 잘 발달되고 지혜가 생기고 창의력과 통찰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는 실수, 어려움, 고난 등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모난 부분들을 깎고 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오늘의 나는 부족할지 몰라도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인물 설교로 모세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 30분의 설교로 모세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행적이 기록된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성경 통독만 해도 30분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세를 가장 잘 나타낸 특징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비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온유할까라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향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온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모세의 성격이나 태도는 온화하지 않고 또한 부드럽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레위 족속의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는 바로의 학정이 극에 달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기는 태어나면 즉시 죽이도록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명령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모세는 부모에 의해서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양육을 받지만 결국은 그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파피루스로 만든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그녀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초기 40세까지 생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왕궁에서 이 왕의 수업을 받았다면 품위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할 텐데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때리고 핍박하는 애굽인을 보자 그를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분노해서 몇 대 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치는 것은 모세가 다혈질적이고 난폭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치게 되고 결국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서죠.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이 먹고 살기 편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기존에 하던 일보다 더 힘든 고역을 시키지요. 전에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재료도 직접 구해서 기존 수량대로 맞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그도 원망을 하죠.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세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 백성으로부터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온유라는 말을 잘못 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작은 것이라도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모세 오경을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기록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부득불 자랑했듯이 모세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 보는 것이 맞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성경에서 사용된 온유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겸손한, 온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노의 원형이 아나우인데 이는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온유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건한 자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이죠. 농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밭에 갑니다. 밭을 잘 갈기 위해서는 멍에를 쓴 소를 잘 길들여야 하지요. 즉 온유는 잘 길들여진 멍에를 쓴 소와 같습니다. 멍에의 또 다른 의미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모세가 고난이라는 멍에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배우고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같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또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아 주겠다고 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바로에게 용기 내 찾아갔을 때 더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멍에를 맨 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성품임을 기억하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세를 칭찬하고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오늘 말씀에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인구조사를 하고 성막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하면서 질서를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큰 무리 없이 광야 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대로 가나안 땅까지 갈 것 같았지만 반역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광야의 여정이 길어지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에 모세는 큰 좌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낙심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만 이런 아픔이 다 아물기도 전에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요새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굿수 여자를 일반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흑인이죠. 출애굽하면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굿수까지 언제 갔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왔던 수많은 잡족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은 후에 정식으로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를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죠. 그 이유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도력을 놓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왜 모세가 우리 위에 있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말이 일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미리암은 성경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 나일강을 따라 갈 때 잘 가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발견했을 때 자신의 어머니를 보모로 추천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론도 모세의 형이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서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모세가 그들보다 더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열이나 능력을 보시고 지도자를 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주셨습니다. 킬링 리더 vs 힐링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세 종류의 킬링 리더가 있는데 독재형, 무책임한 형, 비윤리적인 형의 킬링 리더가 있습니다. 이들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구성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신체적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욕과 사기를 무너뜨리고 활력과 생동감을 빼앗아가는 이 정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힐링 리더는 지존의 위치에서도 종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는 리더와 살리는 리더를 구분해 놓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품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와 전혀 관련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백성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기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 스스로 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든 것이죠. 이때 모세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는 당신들은 내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뭐 하고 있었냐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지 않았냐고.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냐.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었지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만일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먼저 책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유대인을 두고 이방인과 결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었고 외모가 끌려서 결혼할 만한 청춘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세의 실수였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온유함과는 정반대되는 교만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 이 사건의 모세를 온유하다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모습과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대비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살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죽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침묵하고 오히려 다른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다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변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방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죽이고 있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가 보여준 모습대로 다른 이가 나를 향해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이를 살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함은 계속 지켜내야 하는 덕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완전하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세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지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다라는 칭찬을 들었음에도 온유함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유는 우리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죽는 날까지 온유는 우리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죽는 날까지 이루어가고 지켜가야 합니다. 한순간 방심해서 교만해지면 온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단 한순간 방심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외줄타기입니다. 외줄타기 명인인 닉 월렌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년 동안 외줄타기를 이어온 그 전통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 가문의 선조들은 외줄타기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평생 장애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고개사가 되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 그랜드 캐니언을 건너갑니다. 그런 도전을 보면서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응원을 받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은 자칫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 교만은 방심을 만들고 결국 한순간에 외줄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는 늘 긴장을 유지하고 외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외줄 타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습니다.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의 모습을 이제 촬영하는데 항상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모습이 잡힙니다. 수십 번을 넘게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외치면서 외주를 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본성을 따른다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아무리 위대한 믿음도 또한 아무리 귀한 성품도 바닥으로 추락해 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한순간 온유하지 못했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이야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완성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완성돼가는 성품입니다. 모세가 완성된 온유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같은 고시원에서 또 같은 스터디를 준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스터디 안에서 이 좁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발이 넓고 오지랖도 넓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저랑 같이 다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저를 소개해 줄 때 이 친구는 홍반장 같다고, 이것저것 다 잘하고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착하다고 엄청 칭찬해 주면서 저를 소개해 줍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가 말한 것의 10%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고 말해 주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소개하고 변호할 때 그가 온전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를 향해서 온유하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그가 최고로 온유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말씀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비록 온유하지 않아도 점점 온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아주시면서 온유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멍에를 메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대로 우리의 가진 온유함을 지켜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과 변덕스러운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격려대로 살아가고 변화되는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